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거듭남이다 이러면은 다른 이런저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와 닿는 영어 단어가 이 born again. born이라는 것은 태어나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태어나 있는 제가 변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거듭남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그냥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라 처음이다. 이제 이 의미가 저에게는 참 깊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거듭남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보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그분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 속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다. 사건이다.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들 우리가 다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자신도 이렇게 이런 물질적인 내가 피부로 체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숨을 쉬는데 숨이 달라졌다든지 이렇게 다른 그런 이렇게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것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믿음의 증거다. 어떤 믿음의 증거? 믿음으로 거듭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망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중에 그 세계에서의 사망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는 세상에서의 사망과 생명 이런 말 하면은 겁나죠. 지금 당장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면 당장 내가 영생을 누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극단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나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이미 심판의 대상에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쪽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하고 땅 이미 결판을 놔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돌같이 딱딱했던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살결처럼 아주 고운 털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새롭게 이게 마음에서 뭔가 우러나는 부드러움이 생긴다. 그것이 증거예요. 아직도 강파하십니까? 누가 나 신경 건드리면 바짝바짝 그냥 곤두섭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에 인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 그러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우리 이렇게 옛날에 좀 부린다고 아까도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철학적인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을 자꾸 당신, 그분 이렇게 이상한 3인칭을 써요. 또 이상한 애매모호한 2인칭을 써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하늘림도 안 돼요. 우리가 딱 인정하고 있는 그 용어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에 대한 그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가 호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형제자매라 그래요. 그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기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면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니까 당연히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적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은 천국으로 올라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겨요. 단계 밟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예전과 다른 판단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영안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새로운 또 도덕적인 경향이 생겨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이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르게 돼요.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 인내의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 시각이 영안이 생기는 것이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무겁지 않아요. 그 계명들이나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대 고난스럽거나 곤란해지지가 않아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시간표를 나를 견디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연단을 내가 승리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연단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도 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나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뻔뻔함과 담대함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더 갑절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은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노예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 우리를 예수님이 꼭 쥐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세상에 팔렸다가 다시 반품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상에서 굴러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반갑지 않습니까? 더 감사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그 그늘 밑으로 우리가 넣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을 통한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를 보여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과 모든 것들 환경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물 다음에 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게 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이루어지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로 가져야 돼요. 단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다. 기적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불확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설득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증거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증거 있는 증언은 어떤 것이냐? 이 거듭남의 증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인지 먼저 봅시다. 이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열심히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나 한번 봐.
이 말 한마디로 증거가 되어버려야 돼요. 아, 너 보니까 요셉이 너만큼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인정하잖아요, 불신자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인정한다니까. 그런 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서 어떤 증거들이 일어나느냐?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부럽다 이런 말 안 해요. 사랑 안에서 품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돼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계명들이 무겁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 그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성령의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기도 한번 하고 보자. 그런 궁여지책의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손이 모아지고 눈이 감아진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근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응답을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그릇만큼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는데, 나한테 독이 되지 않을 만큼 주시는데 나는 더 큰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 보니까 자꾸 둘러보게 돼요. 바로 앞에 두고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은 몰라요. 근데 내가 기도 드려지는 내용에 응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이것이 응답입니까? 하고 두드려 보면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근데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했으면 이미 주실 것인데 그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구하고만 있으면 답답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거기에 갖다 놨잖아. 주십시오. 거기 있다고 주십시오. 뭘 또 주려고 그러는지. 근데 하나님 이겁니까? 아, 이거는 말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직 안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거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겁니까? 글쎄요. 마음에 안 느껴도 그걸 한번 잡아 지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응답입니까? 감사합니다. 지어보면 그게 그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딱 찾아서 잡았을 때 그걸 잡는다는 게 뭡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기도 응답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만큼 주셨고 그것을 열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누려지는 순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쉼없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증거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 사단의 악마의 세력이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지저분한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그는 어떤 응답이 오고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삶에 대한 확신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세상을 보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로 오셨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무엇이냐?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입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승리할 무기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었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것은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사람이 납니까? 새사람이 납니까? 꼭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 저 겨드랑이 밑에서 옛사람이 살짝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내고 있으면 나를 탁 건드리면 걔가 툭 튀어나오고요. 다 경험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다시 같이 부활해버리면 부활의 능력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나를 연단하시는 길이에요. 그걸 자꾸 밟아놓고 눌러놓고 그 고통, 이 고난 속에서 계속 새 사람을 세워나가고 키워나가고 옛 사람을 죽여놓는 그 훈련도 또한 필요하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읽은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모든 인도를 받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살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 내가 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면 내가 내 거 가지고 살 시간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바쁜데.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못 잡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살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삶,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 미션 주셨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아요.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 탁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또 죽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예수님 만나서 또 다시 살아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100년도 못 사는데 한 열댓 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해. 그죠? 한 번 살아났으면 됐지. 여러 번 살아나요. 근데 한 번 살아났으면 죽지를 않으니까 여러 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이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죽고 살고 이래요. 한 번 다시 살아날 때마다, 이 거듭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내려앉고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성장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만한 길을 걸었다, 평지를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적 있죠? 내리막길이 보여요. 나는 평지를 걸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힘들지 않는 삶은 없어요. 이렇게 견디고 그냥 뭐 편안하게 오르막길인데 내가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누리면서 즐겁게 걸었더니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 또 내 마음의 지경이 이만큼 넓어져 있더라. 내가 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품을 수 있을 만큼 내 팔이 이렇게 품어주는 내 형제를 품고 또 불신자를 품는 내 가슴이 넓어져 있더라.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됩니다. 변화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미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경험과 또 그 확신이 없다면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증거를 찾으십시오. 증거를 찾으십시오. 많이 있을 겁니다. 나를 넘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비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예수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술인들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작품들 속에서 나의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작품을 만들길 바랍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불러도 찬양곡을 한 곡을 써도 아니면 세상의 것을 뭘 하나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이 작품이 될 수 있는 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목적입니다. 충분히 누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저희들 속에 거듭난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거듭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현장의 주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